지난번에 제가 그 홀리비전 연합 수련회라는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재밌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정말이에요. 키도 크십니다. 미남이십니다. 훈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소개의 한 반을 저희 용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민망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눈이 있는데 볼 건데 그걸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민망하죠.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멘 나올까 봐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목사님들 세계에는 이렇게 좀 안 생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이 신령한 눈으로 보면 내가 잘생기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재기 목사님은 정말 그 성품이 참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이분 잘 아는데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외모만큼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한다면 이 성품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뭐 심지어는 감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동건이나 원빈 존경하세요? 좋아는 하시겠죠. 그렇죠? 존경하지는 않죠. 제가 전지현 엄청 좋아하는데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품은 그러나 누군가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들어 줍니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나 현금이나 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품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성품의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품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얻습니다. 성품의 사람은 자존감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을 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 그 얘기를 읽으면 잘 알겠지만 사실은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윗은 제쳐놨었어요. 왕의 후보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나 또는 다른 재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성품의 변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궁금한 점은, 가장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재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벌어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주님의 관심사가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보이는 그런 인격적인 자질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또는 세상의 동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와 고난이 많은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렇게 편법이 행행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올곧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건져 올린 영향력 레시피 9번째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영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성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성경 있는 분 성경 펼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킵니까? 순둥이 같은, 그러니까 꼭 엄자해 같은 남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남자. 너무 순둥이, 너무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요 몸도 누구 몸인지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알아보세요. 이거 참 착한 몸이에요. 몸도 착한 남자의 몸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나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 착한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성품적인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아가토스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악인이 아닌 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책에서 선한 사람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오직 바나바에게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영적인 거장들, 베드로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독 바나바에게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정말로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묘사에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옛날에 무슨 그 능력의 종이라고 소위 일컬음 받는 부흥사들 있잖아요. 아주 거칠고 막 교인들한테 이놈 저놈 반말하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화평과 절제와 선함, 친절 같은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순결과 소망과 불굴의 태도를 갖고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 표현조차도 그의 인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나바의 얘기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11장,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한 명, 두 명. 기억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의 얘기들은 동시에 그의 성품적인 자질을 묘사하고 있어요. 4장에서 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은 얘기는 그가 아주 이타적이고 관대한 성품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음이 넓고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과거의 박해자인 사울을 믿고 받아준 그 얘기는 바나바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 자신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용기가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을 바나바는 한 겁니다. 11장에 보시면은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안디옥 성도들, 안디옥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으는 일을, 공동체로 형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이렇게 짐작이 가요. 그리고 그는 사도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정으로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나바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13장에 가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이 선교 여행 중에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게 돼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키맨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니그로라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가,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다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처음 나오죠? 바나바입니다. 누가 제일 나중에 나옵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단히 명석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이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연장자 순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의 중요성과 그의 리더십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음서에서 12제자를 나열하는 목록을 보세요. 언제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언제나 가룟 유다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가 신임 전도사 같은 사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경험이 없는 사울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선교팀은 바나바와 사울로 표현이 되겠죠. 13장 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도력을 갖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의 어느 시점에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시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모였다가 흩어진 뒤에도 유다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누가 먼저 나오죠?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역량과 바울의 역할이 커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바나바의 자발적인 양보가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허성구 전도사님이 막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담임 목사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그 먹는 걸로 보면 담임 목사감이에요. 가장 많이 먹고 가장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목사는 먹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정말로 담임 목사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역시 비록 전도사님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허성구 전도사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합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버티고 있는 한 그 위치는 잘 바뀌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내려와서 다음 주부터 학생부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학생들은 물론 진저리를 치면서 싫어하겠지만 제가 가야지. 제가 학생부 가고 그분이 여기 와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겸손이라는 자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5장에 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2차를 가는데,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툽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실패자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선교사들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거기 본 것처럼 오늘은 유단이 집에 가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마가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는데 바나바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선교팀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를 안 데려가려고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마가를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갈랐습니다. 15장 3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것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마가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바울도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가 자기에게 아주 요긴한 사역자라면서 그를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가는 나중에 성장해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됩니다. 실패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 마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바나바란 사람이 베드로라는 실패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그저 순둥이 같은 우리가 소위 기질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타심과 관대함과 용기와 열정과 겸손과 긍휼, 친절함과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바나바의 학식이 아니라 바나바의 그 성품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품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듦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에서 성품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는 성품의 개발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력해야 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만 성품보다는 외모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과대포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화장품과 옷과 외모에 관련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데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에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조 6천억 원이에요. 와,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여러분 12조 6천억 원이에요. 아,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우시죠? 정말로 누가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얼굴에 1mm만 얇게 발라도 이 세상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여자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도 외모의 치장에 엄청 돈을 씁니다. 화장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보기 전에 성형하는 남자들도 점점 늘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외모를 꾸미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외모에 신경 써서 오늘 이러고 나온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고민 엄청 하면서 맨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모에 집중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성품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고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품의 개발에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노력을 내 내면 세계의 개발에 더 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일에 뭐를 하시고 무슨 노력을 하시고 무슨 투자를 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정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그리스도인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인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할 것이다.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말이었었어요. 제게는. 아는 거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르쳐봤자 재생산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사람 됨됨이가 내 사역과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사람 됨됨이,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교역자로서, 또 이 가운데 목자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성품이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들어요. 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나 닮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할 따름입니다. 성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만 잘하는, 소위 출세만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정말로 노력합시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인생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똑똑한 범죄자들, 골치 아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앤디 스탠리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 제목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그랬어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가려는 사람이 바로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격자라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듣는 내내 궁금해서 미칠 뻔했었어요.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자기가 뭔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유영희 사모님과 연관된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유영희 사모님이 잘 때 뭐 그녀의 짬뽕 국물을 자기가 마셨든지 뭐 아니면 뭐 유영희 사모님의 죄가 없이 뭐 카드를 긁었든지 뭐 기계 같은 거 잘 사거든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일이었었어요. 유영희 사모님은 그렇게 예민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어느 여인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호 목사님께서 너무 부끄러웠지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희 사모님한테.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겠고 아마 두렵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나. 만약에 유영희 사모님이 앞으로 며칠간 나한테 접근 금지라고 선포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결혼 오래 한 사람들이 무슨 접근 금지가 뭐야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석호가 영희한테 접근 못하는 거는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에요. 여러 가지 아마 그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그 대가를 아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신상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얘기에는 정직성, 용기, 겸손함의 인격적인 자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신상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가 바로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품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기질적으로 호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쌓여있는 잘못된 거짓말들, 내 삶을 움직이는 잘못된 원리들, 세상적인 원리들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의 예를 돌아간다면 안 들키면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원리라면 그것들을 확인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보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말씀 공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 옛날 것들,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성령의 다스림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 남자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궁금한 느낌이 드세요? 이건 여자가 읽어야 될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책에 보면 제임스 램페스티라는 뉴욕의 건축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1살 때 그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뉴햄프셔주의 어느 호숫가에 밤낚시를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외에 낚시철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낚시철. 근데 그 농어를 잡는 합법적 농어 낚시철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그 낚싯대가 거의 5cm 밑으로 막 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게 물은 겁니다. 고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결국은 고기를 탈진시키고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아주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기는 과연 정말 본 적이 없이 큰 월척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 고기가 농어였던 겁니다. 이 농어가 낚시가 허용되려면 밤 12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시인 거예요. 2시간 전이었습니다. 겨우 2시간이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고기가 잡힌 시간이 허용 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냥 결론 짓고 진실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램페스트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야, 고기를 덜어 놓아줘라. 아들이 아무리 완강하게 거부를 해도 고기를 덜어 놓아줘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은 누가 보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토라진 어린 아들은 그 큰 고기를 다시는 이런 큰 고기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불평을 하면서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후일에 이 사람이 장성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건이 당신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자신의 평생에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기간 안에 넘기기 위해서 부당한 지름길을 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존경받는 건축가로, 존경받는 아버지로,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 수 있게 했다고. 그것이 바로 일신상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아버지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품의 개발에 헌신합시다. 거기서 안정과 정서적인 활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건강한 자존감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생의 참된 성공과 영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이나 학식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위와 외적 조건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닮은 성품이 내 자녀와 배우자와 교회 학교 학생들과 목원들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성품이
그들 속에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만이 참으로 내 인격과 성품을 빚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성품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빚어주시도록,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시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